여러분, 8살에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년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지요. 우상이 온 땅에 가득했고 성전은 버려진 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율법책마저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지요. 이것이 바로 기원전 700년경 유다 왕국의 실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신들의 제단이 들어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자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에 한 어린 소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 소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온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고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요시야에게만 주어진 평가입니다.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찬사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아무런 기반도 없이 온 나라가 우상에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 소년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린 소년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8살의 왕이 되어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20살에 우상을 부수기 시작하며 26살에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끈 개혁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아멘 남겨주시면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3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은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이 서 있었고 금으로 입힌 지성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히 임재하신다고 믿어졌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시대의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난 이방 족속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거리에는 바알 신전이 세워졌고 아세라 목상이 언덕마다 서 있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성전 뜰에까지 들어섰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는 기록이지요. 일신제사,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왕궁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불러들였고 점치는 이를 숭상했으며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잡혀가 죽임을 당했지요. 전설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도 이 시기에 토브루키어 순교했다고 합니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보며 자랐고 젊은이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들 중에 옛날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지요.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아버지보다 나을 것이 없었지요. 아니, 어쩌면 더 악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대로 행하여 우상들을 섬겼더라. 그러나 아몬의 지세는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지요. 어느 날 밤 왕궁에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이 칼을 빼들고 왕을 죽인 것입니다.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어린 아들을 새 왕으로 세웠지요. 그 아이의 나이 겨우 8살이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어린 소년이 왕좌에 앉았을 때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신하들의 손에 죽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온갖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지요. 어린 요시아의 눈앞에는 비비린내 나는 궁정 암투와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 그리고 무너져가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어린아이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품고 계셨지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첫 해, 예루살렘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전뜰에서는 바알에게 드리는 분향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세라 목상 앞에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궁정의 대신들은 어린 왕을 꼭두각시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섭정을 하며 실권을 장악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어린 왕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8살의 요시아는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았지만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상황은 외적으로도 위태로웠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지 100년이 넘었지요. 보관국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흩어졌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아수르의 속국 신세였습니다. 조공을 바치며 굴욕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무렵 아수르 제국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가 힘을 키우며 아수르에 도전하고 있었지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작은 유다 왕국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지요. 어린 요시야에게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와 외조부의 집안이 경건한 가문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요시야의 어머니가 보스가 나다야의 딸 여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므낫세의 손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그 비밀의 일부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여디다는 어린 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셨단다. 다윗 왕은 그분만을 섬겼단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란다. 어린 요시아의 마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조용히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요시아는 12살이 되었고 15살이 되었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의 눈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전에서 피어오르는 분향 연기를 바라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 조상 다윗은 정말 이런 신들을 섬겼는가?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와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요시야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에게는 권력이 없었고 조정은 므낫세 시대의 대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지요. 요시야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직도 어렸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더니, 여기서 어렸다는 것은 16살을 가리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는 어린 나이가 아니지만 당시 왕으로서는 충분히 어린 나이였죠. 요시야는 무엇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날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별들이 신이 아니라면 진짜 신은 누구인가? 어쩌면 어머니의 무릎에서 들었던 옛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16살의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에 물든 나라에서 아무도 여호와를 가르쳐주지 않는 곳에서 이 소녀는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처럼, 광야에서 샘을 찾는 나그네처럼 그는 궁궐 한쪽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직 율법책도 없고 선지자의 가르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시야의 놀라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6살의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의 주변 상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대부분은 므낫세 시대부터 권력을 누려온 자들이었지요.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이미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조차 여호와보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요. 어린 왕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궁궐의 한 모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지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유다에는 아직도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제사장들, 선지자의 후예들, 그리고 조상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가문들이 있었지요. 이들은 조용히 여호와를 섬기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들 중 일부가 조심스럽게 어린 왕에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시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겠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요시야는 목마른 땅이 비를 빨아들이듯 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요시야는 궁궐의 서고를 뒤지다가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몰래 가져다 준 것일 수도 있지요. 그것은 율법의 일부 혹은 시편의 몇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낫세와 아몬의 시대의 대부분의 성경 사본은 불태워지거나 숨겨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요시야는 그 낡은 문서를 읽으며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의 심장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율법책을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그 조각들만으로도 요시야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17살, 18살, 19살. 해가 바뀔 때마다 요시야는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자라고 있었지요.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 언덕 위의 우상들을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의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이것은 조상들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의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고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아버지처럼 암살당할 수도 있었지요. 요시야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요시야는 드디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제12년이라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즉 20살이 되던 해였지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지 4년. 그 4년 동안 요시야는 조용히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모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과 연결을 맺었지요.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예루살렘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젊은 왕 요시야가 직접 성전 뜰로 나섰던 것이지요. 그의 뒤에는 병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가? 요시야는 성전 뜰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바알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지요. 이것을 부수라. 이 가증한 곳을 더 이상 이곳에 두지 말라. 병사들이 도끼와 망치를 들었습니다. 금속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므낫세의 이래로 50년 넘게 서 있던 우상의 제단이 젊은 왕의 명령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치지 않았지요. 그는 직접 유다 전역을 순회하며 산당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당이란 산꼭대기나 언덕 위에 세워진 제사 장소로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었지요. 요시야는 이 산당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부수었습니다. 아세라 묵상을 불태웠고 돌로 만든 우상들을 가루가 되도록 빻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쫓겨났고 점쟁이와 무당들은 추방되었지요. 쏘고 유다 땅 곳곳에서 망치 소리와 불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우상을 섬겨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이고 우상 숭배로 이익을 보던 상인들과 귀족들은 젊은 왕을 칭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암살 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모니 신하들의 손에 죽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그의 마음은 단단했지요.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온갖 시련을 겪어온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 영토를 넘어 북쪽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과 납달리 지역까지 그의 손이 미쳤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면서 북쪽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는 북쪽 땅의 산당들도 파괴하고 우상의 제사장들도 처단했습니다. 베델에 세워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도 무너뜨렸지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치적 비전도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21살, 22살, 23살 요시야의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우상의 잔재들이 하나씩 사라져갔고 유다 백성들은 서서히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요시야는 아직도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상을 부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가르치려면 무언가가 더 필요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므낫세의 박해 시절에 숨겨지거나 불태워졌기 때문이죠. 요시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제게 보여주소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 그는 말씀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24살, 25살, 개혁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상은 거의 다 제거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요. 형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옛 신들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시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가? 그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전이었지요. 솔로몬이 지은 그 거룩한 성전. 므낫세의 시대에 우상들로 더럽혀지고 방치되어 온 그곳. 요시야는 결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겠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겠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의 인생을, 유다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불렀습니다. 사반은 유다 왕국의 고위 관리로 요시야의 개혁을 충실히 지지하던 인물이었지요. 요시야는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성전에 바쳐진 은을 계수하게 하라. 그 은으로 성전을 수리할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들을 고용하라. 성전에 쓸 나무와 다듬은 돌을 사들여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하라. 사반이 대답했지요. 네, 왕이시여,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요시야도 사반도 이 단순한 명령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요시야 왕 제18년이었습니다. 성전 수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지요. 목수들이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 석수들이 돌을 다듬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무너지고 부서진 곳들이 하나씩 복구되어 갔지요. 요시야는 가끔씩 직접 성전에 나와 수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다시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백성들이 이곳에서 다시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어딘가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수리를 총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시야의 개혁을 충실히 따르는 인물이었지요. 어느 날 hil기야는 성전의 내실을 점검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성전 한쪽 구석에 먼지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도 그것을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hil기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지요. 두루마리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그 안의 글씨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hil기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hil기야가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담긴 책이었지요. 므낫세의 박해 시절에 누군가가 이 책을 숨겼을 것입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성전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50년 넘게 이 두루마리는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을 보게 되었지요. hil기야는 서둘러 서기관 사반에게 달려갔습니다. hil기야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사반의 얼굴에도 경악의 빛이 스쳤지요. 율법책이라니. 정말 그것이 율법책이란 말인가? hil기야가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반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쳐 읽었지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반은 곧장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지고 심장이 뛰었지요. 왕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말씀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그때 왕궁의 접견실에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국정을 보고 있었지요. 사반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요시야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반이 대답했습니다. 성전 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이다. 일꾼들에게 은을 나누어 주었고 모든 것이 분부대로 되어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지요. 사반이 품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그리고 사반은 왕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구절을 들었을 때 요시야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 빛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율법의 말씀은 날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금지, 축복과 저주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주의 말씀이 요시야의 귀에 꽂혔지요. 만일 너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너와 네 자손에게 놀라운 재앙, 크고 오랜 재앙, 험악하고 오랜 질병을 내리시리라. 요시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반이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율법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었지요. 만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뽑아버리시리라. 요시야의 눈앞에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흰놈 골짜기의 인신제사,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아몬의 악행도 유다가 저지른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그 심판이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끝났을 때 요시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움켜쥐더니 힘껏 찢었지요. 왕의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접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행위였지요. 요시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다의 왕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반과 주변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들은 아직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알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요시야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한 줄기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왕의 신하 몇 명이 급히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요. 그녀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내리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으므로 나의 이곳에 쏟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훌다의 예언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지요. 그러나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들은 말을 인하여 내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앞에서 옷을 찢고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훌다의 예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평안히 내 묘실로 돌아가고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죄는 너무나 깊었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지요. 다만 요시야의 눈으로는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돌아와 훌다의 말을 전했을 때 요시야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지요.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셨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요시야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심판을 피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죽고 난 후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마는 것인가?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요시야는 결심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그것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요시야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게 했지요. 장로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성전으로 모여들었지요. 성전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숨을 죽이고 왕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요시야 왕이 성전뜰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바로 그 율법책이었습니다. hil기야가 발견하고 사반이 왕에게 가져왔던 그 책. 요시야는 성전 기둥 곁에 서서 높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지요.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울려 퍼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움으로,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또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으로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그들 대부분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의 법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명령들이 성전뜰에 울려 퍼졌지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어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요시야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읽었지요.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율법 낭독이 끝났을 때 요시야는 두루마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언약을 세웠지요. 그가 선언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로 언약하노라. 왕이 먼저 언약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요시야는 백성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언약에 참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온 백성이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쳤지요. 예루살렘 성전뜰에 아멘 소리가 전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은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했지요. 행동이 따라야 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 안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지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랐습니다.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의 잔재들이 재로 변해갔지요. 요시야는 그 재를 가져다가 평민의 묘지에 뿌렸습니다. 다시는 이 우상들이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곁에 있던 남창의 집들도 철거되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비롯된 신전 매춘이 성전 바로 옆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끔찍한 모독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집들을 허물어 버렸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도 부정하게 하였지요. 도벳은 인신제사가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우상 몰렉에게 바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던 그 끔찍한 장소. 요시야는 그곳을 더럽혀서 다시는 아무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혁의 칼날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요시야는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파면했지요. 유다 여러 성읍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던 자들,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일부 제사장들은 처형되기까지 했지요. 베델의 제단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시야가 그곳의 제사장들의 뼈를 파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제단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케벨의 제단은 300년 전 여로보암 왕이 세운 것이었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지요. 그 선지자는 제단을 향해 예언했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죽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300년 전에 요시야의 이름이 불렸던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예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태어나기를, 그리고 그가 이 예언을 성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300년 전부터 이 어린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요시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베델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을 때 그것은 300년 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보다 오래전에 예언된 후 정확히 성취된 사례가 없지요. 요시야의 이름이 그의 탄생 300년 전에 미리 불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시야는 베델에서 무덤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물었지요. 저기 보이는 비석이 무엇이냐? 성읍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서 와서 왕께서 베델 제단에 행하신 일을 미리 외친 하나님의 사람의 묘입니다. 요시야는 말했지요. 그냥 두라. 아무도 그의 뼈를 움직이지 말라. 그리하여 그 선지자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보존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개혁이 단순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더욱 담대하게 개혁을 밀어붙였지요. 유다 전역에서 우상의 잔재들이 사라졌습니다. 산당마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지요. 므낫세가 세웠던 모든 제단이 부서졌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이 불태워졌고 주물로 만든 우상들이 녹여졌습니다. 요시야의 병사들은 유다 곳곳을 누비며 개혁을 시행했지요.
저항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이익을 보던 자들, 이방 신들을 진심으로 믿던 자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어떤 반대도 요시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신접한 자들과 박수무당들도 쫓아냈습니다. 점치는 자들과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모두 제거했지요. 이것은 유다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에서 마술과 점술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마지막 하나까지 깨끗이 청소하려 했지요. 열왕기하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온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어느 왕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개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요시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출애굽의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지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날로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와 유다 열왕의 시대에도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사사시대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요시야가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야 했죠. 그들이 율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준비해야 했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야 했지요.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재산에서 백성들에게 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 3,000마리와 양 3만 마리를 내놓았지요. 왕의 신하들과 대신들도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양과 소를 나누어 주었지요. 드디어 유월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만 명의 백성이 모여들었지요.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 제단에 뿌렸지요. 양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고 그 향기가 성전뜰에 가득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가족 단위로 모여 앉아 유월절 만찬을 시작했지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쓴 나물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 마지막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던 이야기. 자녀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 밤 예루살렘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요시야 왕은 성전뜰 한편에 서서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니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온 유다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요. 요시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20살에 우상을 부수기 시작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요시야는 알고 있었지요. 유월절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레위인 찬양대가 노래했습니다. 다윗 왕이 만든 악기들이 울려 퍼졌지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 소리가 성전뜰에 가득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유다 땅 곳곳으로
퍼져나갔지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찬양,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불러보지 못한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한 유월절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래로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도 요시야가 레위인들과 온 유다와 거기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유월절처럼 지킨 이가 없었더라. 사무엘 이래로. 그것은 약 400년 만이라는 뜻이었지요.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이만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한 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 전체의 영적 회복이었지요. 유월절이 끝나고 유다 땅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상은 사라졌고 성전은 회복되었으며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지요. 요시야는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었지요.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다만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은 괜찮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은 그 심판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요시야는 종종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전뜰에 홀로 나와 기도하곤 했지요. 하나님, 유다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심판의 예언은 변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백성들을 가르치고 개혁을 유지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지요. 개혁 이후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요시야는 37, 38살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의 아들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자 여호아하스, 차남 여호야김, 삼남 시드기야. 요시야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율법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아버지만큼 뜨거운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시야는 안타까웠지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이 과연 개혁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요시야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 무렵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지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었지요. 세계 최강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 아슈르 우발리트 2세가 하란으로 도망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무너지는 아수르를 돕는 것이었지요. 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 했을까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국제 정세를 이해하면 납득이 됩니다. 바벨론이 너무 강해지면 애굽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지요.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면 바벨론이 중동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애굽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수르를 조금이라도 살려두어 바벨론을 견제하려 한 것입니다. 파라오 느고의 군대는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의 경로에 유다 왕국이 있었지요. 요시야는 이 소식을 듣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유다 땅을 통과하도록 그냥 두어야 할까? 아니면 막아야 할까? 평범한 왕이라면 강대국 애국과 충돌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는 애국 군대를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시야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지요.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유다 영토의 독립과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609년 요시야는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로 나아갔습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애굽 군대가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었지요. 요시야는 그곳에서 파라오 느고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냈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전쟁하는 나라를 치러 가노라. 하나님도 나에게 속히 가라 하셨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가 그대를 멸하시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느고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역대하는 말합니다. 요시야가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싸우고자 하여 변장하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요시야는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판단을 한 것일까요? 어쨌든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왕이 변장을 한다는 것은 표적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었지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궁사들이 화살을 쏘아댔지요. 하늘이 화살로 검어졌습니다. 그 화살들 중 하나가 요시야를 맞췄습니다. 변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시야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여기서 옮겨가라. 내가 중상을 입었노라. 신하들이 왕을 전차에서 내려 다른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향했지요. 그러나 늦었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혹은 도착한 직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온 도시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옷을 찢고 통곡했지요.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 유다를 개혁했던 왕이 떠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후 이스라엘에서 전통이 되어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를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죽음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유다의 희망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왕을 이런 식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평안히 네 묘실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이 평안한 죽음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다의 임할 심판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요시야가 죽고 나서 불과 23년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지요.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요시야가 느고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실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요시야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는 여전히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변하지 않았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 요시야의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운구되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했지요. 그는 자신의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31년간 유다를 다스린 왕, 8살의 왕이 되어 39살에 떠난 왕. 그의 개혁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아스는 3달 만에 파라오 느고에게 폐위되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꼭두각시로 유다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지요. 결국 요시야가 죽은 지 23년 후인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만낭 포위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으며 모든 포물이 약탈되었지요.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지요.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시야가 떠난 후 유다는 빠르게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3달간 왕위에 있었지만 파라오 느고가 그를 폐위시켰지요. 느고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꼭두각시 왕 노릇을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아버지의 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당이 다시 세워졌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다시 나타났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지지했던 그는 이제 유다의 타락을 경고하는 외로운 목소리가 되었지요.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너희 행위와 행실을 고치라. 오직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요.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증오했습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 불에 던져버리기까지 했지요. 요시야 시대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요시야는 율법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울었지만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태웠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지요. 그러나 3년 후에 그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지요.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와중에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었지요. 그러나 여호야긴은 3달 만에 바벨론에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왕족과 귀족들, 장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다니엘과 에스겔도 이 시기에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막내 아들 맏다냐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 중 마지막으로 왕이 된 자였지요.
그러나 그도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11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과 손을 잡으려 했지요. 결국 기원전 588년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포위 끝에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지요. 그날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 안으로 밀려들었지요. 시드기야 왕은 밤에 도망치려 했지만 예리고 평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인 후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지요. 그리고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요시야의 손자가 요시야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했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요시야가 수리하고 정결케 했던 그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성전의 기둥들이 부서졌습니다. 놋바다와 놋 기둥들이 바벨론으로 실려갔지요.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이 약탈되었습니다.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 아마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숨겼을지도 모르지요.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지요. 수백 년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던 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장정들, 여인들, 아이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바벨론을 향해 걸어갔지요.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남겨두셨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리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가 그토록 힘써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시야의 개혁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 덕분에 유다는 적어도 한 세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요. 율법이 다시 발견되고 읽혀지고 가르쳐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믿음을 지켰지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또한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잃어버린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읽은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을 때 온 나라가 변화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마음을 녹이며
삶을 바꾸는 힘이. 요시야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지요.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시야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의 기환을 허락했습니다. 기원전 538년 스룹바벨이 이끄는 첫 번째 기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그들은 무너진 성전터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짓기 시작했지요. 솔로몬의 성전만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율법을 가르쳤고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했지요. 유다는 다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시야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요시야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20살에 개혁을 시작하며 26살에 율법을 발견하고 회개했지요. 그의 전 생애가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순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지요. 율법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한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요시야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야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울림은 오래도록 계속됩니다. 8살의 어린 소년이 어둠의 시대의 왕이 되어 빛을 찾아 나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요. 그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악했지요.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지요. 16살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움직였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어떤 가정에서 자라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초상의 죄가 우리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하지 않습니다. 요시야처럼 우리도 진리를 찾아 나설 수 있지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지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요시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잃어버린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지요. 왕이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온 나라가 언약을 세웠습니다. 개혁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처럼 숨겨져 있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지요. 서점에서 살 수 있고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으며 휴대폰 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선지자의 말씀을 칼로 찢어 불에 던졌지요. 같은 말씀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이것이 요시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이야기는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가 죽은 후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어떤 면에서 그의 노력은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기억하셨지요. 성경은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시야처럼 오늘 우리는 8살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을 이룬 요시야의 이야기를, 그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 가장 밝은 빛이 되었지요. 할아버지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6살에 시작된 그의 여정은 20살의 개혁으로 이어졌고 26살의 율법 발견으로 절정에 달했지요. 그가 옷을 찢으며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돌아섭니까?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겼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00년 전 유다의 어린 왕 요시야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회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시대에도 빛을 찾았던 그 어린 왕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아멘 남겨주시며 함께 기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